하나님 말씀 구약 480년에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앞에 겸손히 일어나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함께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마다 다윗의 귀한 일대기와 다윗의 삶의 사건들과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만남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내어서 그녀와 간음을 하고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어요.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요압 장군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나고 슬픔의 기간이 지나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후에 밧세바는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뻔뻔하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가 사서 키운 어린 암양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어린 암양을 먹여서 키웠습니다. 그 양은 그 가난한 사람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며 식구들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인의 품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양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딸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그 양을 잡아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대가를 양 4배로 갚아야 합니다. 그는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내가 너를 사울에게서 구해주었고 사울의 나라와 그의 딸을 아내로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만약에 너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너는 나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느냐? 왜 너는 내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을 행했느냐? 너는 헷사람 우리아를 암몬 사람들의 칼로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너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희 아내로 삼았다. 너는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집에 언제나 칼로 죽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며 너희 집안 사람들이 너에게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의 아내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빼앗아 너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대낮에 너희 아내들과 잠자리 할 것이다. 너는 은밀하게 밧세바와 잠을 잤지만 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알도록 하겠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행한 일로 인해 여호와의 원수들이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욕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왕에게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큰 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은 아마도 골리앗과 밧세바일 것입니다. 골리앗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만난 잔인하고 추한 모습을 가진 악한 폭군이라면 밧세바는 편안한 집에서 만난 아름답고 감미로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만난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두 사람은 모두 시험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경험도 없는 무명 시절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다윗은 나이도 충분히 들었고 수많은 시련을 통해 성숙한 지도자로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만남으로 자신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였음을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하는 상황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순간마다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사람들을 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범죄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다 묻혀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아도 죽었고 결혼도 했고 아기도 태어났어요. 다 끝나는가 보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의 주도하에 착착착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전면에서 설치고 있는 무대 뒤에서 분명하게 들려오는 외침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지른 일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 하신다.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범죄 사건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어찌 보면 힘과 권력의 비인격적인 사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을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알아보게 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왔고 그녀와 결혼합니다. 이에 대해서 밧세바와 요압도 사람을 보냅니다. 밧세바는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요압은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고 다윗의 흉계를 알고 있음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러한 보냄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의 보내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노릇했던 다윗의 범죄 행각을 단번에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죄는 인간 스스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제멋대로 하려는 것이 죄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것이 죄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노릇하는 이런 죄에서 점점점 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범죄에 빠져드는 과정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이방인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은 다윗과 우리아의 대조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방인 우리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불빛, 나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아라는 뜻은 여호와의 불빛, 나의 빛이라는 뜻이. 그런데 11장과 1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이방인 우리아는 7번이나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소개할 때마다 매번 그가 햇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햇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인 우리아는 다윗과 달리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 임하는 군인의 의무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동이 그 이방인 우리아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듯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 손에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는 의미예요. 신앙인들이 하나님 손에서 있을 때 이방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 손에 사는 것이 복된 아름다운 삶인 줄 믿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오시고 기도하고 주의 전에 오는 것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죄를 지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방문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판단이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줄 알고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 속의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판단하므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동정과 부자에 대한 분개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죽은 양에 대해서 4배로 갚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정의롭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의롭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드러난 것을 판단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내적 이유나 상황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합니다. 그래서 나단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나단의 선언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에 대한 무서운 공격이었습니다. 나단은 이 이야기에서 처음에는 3인칭 시점의 한 부자로 시작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2인칭의 시점인 바로 당신으로 말을 바꿉니다. 복음은 항상 남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당신을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은 1인칭 나 자신에 대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에 대해 다윗은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 왕의 이러한 태도는 역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죄가 지적하자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즉각적인 회개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응답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나단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실상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밤 다윗의 범죄 결과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지은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만 되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용서와 더불어 살려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되 다윗처럼 죄를 짓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오늘도 살게 해주신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에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오늘도 살게 해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깊이 있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이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렇게 감격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해 그가 인생 동안 아버지 아름다운 성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도 그는 남을 탓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군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다윗처럼 눈물로 흘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면서 매 순간마다 눈물로 감사 기도하며 회개하는 다윗의 말년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윗처럼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